말씀의 제목을 한번 받아십시다. 축복의 손. 좀 더 크게 시작.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손을 2개씩 주셨습니다. 이 손이 뭔 손이냐? 벌어먹고 살라고 고생 많이 한 손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니라고 마디마디에 괭이가 박힌 손입니다. 내 나름대로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한 손입니다. 한편 참 두 손 가지고 실수 많이 합니다. 두 손 가지고 남에게 손해도 끼쳤고 남의 눈에 눈물도 뿌리게 하고 죄송해요, 죄 짓는데 앞장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남은 인생의 장고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 손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야 내 손에 복이 좀 넉넉하게 담기겠습니까? 내게 넉넉하게 주신 복을 어떻게 나눠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이렇게 인사해봐요. 꼭 10,000가지 복을 받으시고 100가지는 나눠주고 사세요. 시작. 뭐 내가 있어야 나눠주지 나도 없으면 어떻게 나눠줍니까? 꼭 10,000가지 복을 받으시고 100가지는 나눠주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손이 축복의 손일까? 오늘 낮에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두 손. 다시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서 교인들을 전송하려고 하면 가끔 할머니들 중에 목사님 나는 손이 너무 거칠어요. 굳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의 손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손이 거칠면 어떻고 굳은 살이 벗겼으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손만 되면 그 손에 복이 담기고 응답이 담기고 생명이 담기고 구원이 담기고 기적이 담기고 치유가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남자들이 손 좀 들고 기도해라. 성경에 쓰셨잖아요. 손 좀 들고 기도해라.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모세가 손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생명이요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 해보니까 기도 게을리하고 등하냐는 교인치고 은혜 생활하는 교인을 못 봤고 기도 무시하는 교회치고 부흥 성장하는 교회도 못 봤으며 기도만 하면 다야? 기도는 다야? 기도 과소 평가는 목회자치고 나는 은혜 끼치는 설교자를 못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사무엘, 다니엘, 요한, 바울 보세요. 다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장호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최건동 목사님, 훌륭한 모르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나오면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도가 뭘까? 첫째로 기도의 정의, 기도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초학문답 64번에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소원을 비는 것. 하나님께 죄를 시작. 해봐요. 시작. 얼마나 기도의 정의가 명쾌합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기도의 순서는 죄부터 고백하고 기도의 내용은 소원을 비는 것.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이 아이고 이런 걸 기도하고 부탁해도 괜찮을까? 상관없어요.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이유. 왜 기도해야 되느냐? 목사님은 설교 마치면 일어서라, 두 손을 들어라, 주여 하면 더 크게 해라고 그러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바쁜 게 그냥 내가 할게요. 따라 해봐요. 응답받기 위해서. 가르쳐주면 대답이나 해봐요.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버지! 뭐 때문에 아버지를 불러요? 왜 그러느냐? 또 뭐가 필요하니? 그 말 들으려고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아버지를 부르는 것하고 다급할 때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평상시에 아버지, 나 오늘 서천 좀 가야 되는데 아버지 승용차 좀 타고 가면 안 될까요? 평상시에는 대화하듯이 대화처럼 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살다 보면 화급을 다툴 때가 있어요. 접촉사고가 일어났네, 불이 났네, 중환자실에 실려갔네. 그럴 때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주일 낮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왜 금요 철회만 나보면 붕해만 하면 손을 들어라, 주님을 3번 부르라 그렇게 하십니까? 저 강사님 떠나가기 전에 저 강사님이 체험하는 은사를 나도 체험하고 싶으니까, 저 강사님 떠나가기 전에 나도 내 문제를 더 해결하고 싶으니까, 저 강사님 떠나가기 전에 나도 내 병을 고치고 싶으니까 다급한 마음으로 죄야 하고 부르는데 무슨 거부감이 있단 말입니까? 부흥에 와서 이렇게 부를 줄 모르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봐요. 기분 좋게 두 손을 젖먹는 힘까지 내가지고 주여를 한 번만 불러봐요. 시작. 주여! 할렐루야! 세 번만. 손 안 든 사람이 딱 한 명 계시네. 애직을 하면 손을 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모두 이방인으로 살아요? 유대인으로 같이 살지? 그냥 손 들어 한번 들어보러 드는 게 좋지. 주님 3번만.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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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손 내려봐요. 내 생각에 주님이 급히 서울로 올라가시려다가 보령 땅에 오실 것 같아. 우리 동대천교회로 오실 것 같아. 내 옆으로 오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뭐 때문에 손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이 손들고 기도하라니까 손들고 기도하는 거고, 나는 다급하니까, 나 방은 터지든 말든데 방은 받고 싶으니까, 내 병 고치고 싶으니까, 내 문제 해결하고 싶으니까, 저 강사님 받으니 나도 은사를 체험하고 싶으니까 다급한 마음으로 죄야 하고 부르는데 무슨 거부감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주님을 부를 줄 모르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음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첫째, 예스형. 알았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이하에 남유다 13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알았다. 15년 모든 교인들이 매력을 느끼고 기대하는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도 주시지만 구하는 것을 바꿔서 주시기도 하셔요. 그것도 알으셔야 돼. 2번째 기도 응답의 방법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것은 안 된다. 네가 생각을 바꿔라. 따라하기는 따라하는데 좀 마음에 섭섭하신가 봐. 때로는 no 부정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사도 바울의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뭘까? 성경학자는 간질병이라고 그래요. 자, 봐봐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감기 들어서 기침만 해도 교인들 앞에 죄송한데, 간질이 뭐예요? 설교하다 말고 팔짝 떨어져 가지고 팔딱팔딱 뛰면서 입에서 기복음이 나와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찌르는 가시 간질병 떠나게 달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3번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40일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것은 안 된다.
네가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내가 알아먹기 쉽게 할게요. 바울아, 네가 교만한 놈이냐. 너에게 찌르는 가시 간질병마저 없더만 네가 얼마나 교만을 떨 놈이냐. 너는 찌르는 가시 간질병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될 것이고, 찌르는 가시 간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찌르는 가시 간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터이니, 찌르는 가시 간질병 고치라고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그것은 안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절 당하는 것도 응답이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어려서 부모님에게 달라고 달래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만 응답인 줄 아나 거절 당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래도 섭섭하신 분들에게 다시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늦둥이를 낳네. 무슨 둥이? 이놈 6살 때 어린이집 가가지고 돈을 배웠어요. 늦둥이가. 오늘 어린이집에 갔다 오더니 하는 말, 엄마 나 돈 100만 원만. 얼마? 나 물어볼게요. 나는 우리 늦둥이가 너무 이쁘니까 100만 원 달라고 하면 미련 없이 1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런 부모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오. 왜 손을 안 드요? 아니 100만 원 6살짜리가 100만 원을 셀 줄 알아요? 쓸 줄 알아요? 간수할 줄 알아요? 그러면 6살짜리는 많이 주면 5천 원, 많이 주면 10,000원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따라해봐요. 거절 당하는 것도 응답이다. 다시 시작.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웨이트. 대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기는 줄 터이니. 내 버전으로 해봐요. 잠깐만 더 기다려. 시작. 주기는 줄 터이니.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쭉 나가면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 머리 탁 켜졌어요. 서울에 그 복잡한 거리에 길면 3분이에요. 빨간불이. 그리고 보통 1분 30분 다 신호등이 빨간불이 바꿔져요. 그래서 빨간불이 탁 켜지면 도리 없이 서 있어야 돼요.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길면 3분 아니면 1분 30초 1분 기다리고 나면 노란불이 살짝 들어온 다음에 파란불이 싹 들어와요. 그러면 건너가기도 하고 건너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탁 켜 있어서 응답이 없어 답답하다 손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얼마만 기다리면? 해봐요. 시작. 내 버전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여러분의 기도의 신호등에도 응답의 파란불이 환하게 들어올 터이니, 그날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 자리에 실망해서 떠나지 말고 아예 목숨 걸고 기도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가 봐요. 각하 아무도 이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일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출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하의 진언에 본입하던 나폴레옹이 하는 말, 이 사람아,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전쟁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런 지하에 기도받고 출전하는 말을 거절하고 마지막 워털루 전투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피를 흘려야 했으며 자기 자신도 참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더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여러분 해군은요 원스타 이상을 제독이라고 불러요. 배 가판우를 거닐면서 시편 127편 1절 이하를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깨어있는 자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러면서 군목님을 찾아가세요. 군목님, 아무래도 이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일 것 같습니다. 연합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를 받고 출전한 웰링턴 제도는 이 연합군을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서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사기를 충천시켰고 영국을 중흥한 나라로 만들었고 자기 자신도 전쟁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제 지금은 탄광이 거의 문을 닫았어요. 탄광이 강원도 홍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침에 마누라가 사준 도시락을 남자 집사님이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놨더니 도시락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도시락 그랬더니 옆에 친구들 밤낮 교회 간다 그러고 밤낮 기도한다고 그걸 못마땅한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 도시락 너가 하나님이 물어갔더라? 너가 하나님이 물어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강아지 새끼가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도시락을 물고 간 거예요. 저놈의 강아지 새끼 하면서 도시락을 찾으러 간 순간에 광맥이 무너져 가지고 강아지를 하나님으로 조롱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아침에 마누라가 사준 도시락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한 집사님 한 분 살아났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봐요. 그렇게 인사해봐요. 식사기도 안 빠지고 잘하지? 시작. 내가 경상부터 영양에 가서 부흥회하면서 내가 이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침 밥을 지은 그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그 탄광에서 일했노라고. 그때 그 얘기를 내 남편이 해준 거 들었노라고 그러더라고. 이거 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드릴 수 있는 자격.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으니 한번 따라해봐요. 이제라도. 따라해봐요. 이제라도. 딴 데를 쳐다보니 한두 분 계세요. 여기 봐요. 여러분 신경 쓰게 하지 말고 앞을 보세요. 다 보여. 내가 48년 목회한 사람이요. 나 48년 눈칫밥 먹고 살았어. 부흥회를 1,500번을 했어. 딱 앉아서 설교는 내가 성서신앙은 강의를 31년 했거든요. 첫 시간에 딱 앉아서 강의 있는 자세 하나만 보면 시험 안 봐도 충분히 점수 매길 수 있어요. 강의 있는 자세 하나만 봐도. 안심하고 앞을 보세요.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관심 끄는 교인이 되세요. 교회 나오면 딴 데 쳐다보지 말아요. 이렇게 나를 헷갈리게 하면 여러분들이 손해요. 따라해봐요. 강사가 신이 나야 내가 은혜를 받는다. 나는 강사가 그래도 여러분이 할 때는 님자 하나 붙여줘야지. 강사 불러다가 강사가 이 양반꼴에서 그러면 안 되지. 다시 한번 강사가 시작. 따라 해봐요. 잘 먹는 집에서 요리가 잘 돼서 나온다. 부엌에 있는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뭐든지 해서 잘 먹으면 시장에 가지고 더 시장 바다가 더 맛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온 게 그 주부 마음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젓가락으로 깔짝깔짝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 안 나겠어? 나도 안 나겠어. 잘 먹는 집안에서 음식이 잘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잊지 말아요. 강사가 신이 나야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봐. 이제라도 내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줄만 알면 나는 기도할 자격이 넉넉하게 있다. 이제라도 당신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줄만 알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예수를 언제 얼마나 믿냐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하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살아온 과거 같으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라도 당신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줄만 알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건 예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성이는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 동네 사람과 섞어져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에 욕먹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해 여기고 내 입으로 그 이름을 부를 줄만 알면 여러분 당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에게도 한번 해보시오. 나에게도 기도할 자격이 있다. 이 자격증을 썩혀두자. 그냥 써먹고 살면 됐지 뭐들어 썩혀도 기도할 자격을 주셨는데, 따라해봐. 이 자격증을 묻어두자. 그냥 써먹고 살아야 써먹고 살아. 기도할 자격을 넉넉하게 주셨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강사님은 자꾸 설교만 마치면 일어서라, 두 손을 들어라 그러는데 나는 기도 미천이 짧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밤새 안녕히 계셨습니까? 이제 나 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나 따라오지 마세요. 나 사는 거 보면 골치 아프실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 말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30분, 50분, 1시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시간 기도에 미천을 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첫째, 따라해봐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동대천 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구역예배 때는 지난 5일 동안 우리 1구역, 3구역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기도 나와서는 어젯밤에 벗어놓고 들어갔던 신발을 오늘 새벽에 다시 신고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는데, 간밤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결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죄를 구체적으로 자복하면서. 알아보시기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 지갑에서 한 달 전에 10,000원이 없어졌어요. 얼마? 아버지는 알아요. 사망자리 저 아들놈이 손을 댔구나. 그래도 10,000원 없어진 거 뭐 죽고 사는 거 아니까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는 20,000원이 없어졌어요. 자꾸 아버지 마음이 걱정스러워. 저 사망년이 벌써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는구나. 세상에 어제는 50,000원이 없어졌어요. 벼르고 있어요. 세상에 원하치면 아버지 지갑을 홀랑 다 들어가 버렸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내 아들이 너무 외동이라 귀해가지고 날마다 내 지갑을 털어가도 나는 한마디 말 없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시오. 그런 부모님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사망전에 학교 터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이야, 이 아들 좀 보시오. 아버지가 말 떨어지기가 바쁘게 딱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달 전에 얼마? 일주일 전에 얼마? 어저께 얼마? 오늘은 얼마? 대답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급해가지고 아버지 허락 없이 아버지 지갑을 손댔는데, 다시는 아버지 허락 손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딱 꿇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한 대 쥐어 박으려고 올라갔던 손이 내려와요? 계속 올라가 있어요? 내 맘하고 똑같네? 지가 잘못했다는데, 지가 다시는 안 그렇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쥐어 박으려고 올라갔던 손이 내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절에 학교에서 오는 거야. 이리 와. 이놈이요,
시치미를 뚝 뛰고 와요. 그 태도가 벌써 얄미워. 그 정신 좀 차리라고 다리 걷어 천연덕스럽게 다리를 걷어 올리고 있어요. 그 정신 좀 차리라고 회초려 딱 한 대를 쳤더니 이런 좀 봐요. 그러면서 맞고 있는 거예요. 그 태도가 얼마나 괘씸해요. 그러니까 아들 정신 차리라고 회초를 내리쳐도 하면서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나가던 우리 집안이 왜 갑자기 이렇게 시끄러워졌습니까? 왜 잘 나가던 일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모자라서 그래서 왜 그만할 줄을 모르십니까? 직분은 욕심내서나 감당을 못해서 이렇습니다. 왜 그만할 줄을 모르십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난 것마다 내려놓고 딱 두 손 들면 때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멈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길이가 기도의 길이요, 회개의 깊이가 바로 내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다고, 기도 시간에 할 말, 그 말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할 줄 모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 번째 기도로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 해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성경에 나타난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뜻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느 기도원 강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우리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 그년을 그냥 두실랍니까? 그년을 그냥 그대로 두실랍니까? 그냥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네. 옆에 있는 목사에 물었어요. 할머니, 그 기도 선왕에는 그년이 누구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누구는 누구요? 우리 큰며느리지. 이제 큰며느리가 처음에는 고분고분했겠죠. 근데 같이 이제 살다 보니까 말대꾸를 좀 했겠죠. 그러니까 힘에 뽀대끼니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그년을 그냥 그대로 두시려고 대답해봐요. 이 할머니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요, 아니요?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기도는 이거예요. 잘 봐요. 우리도 금방 그런 며느리 만나. 꼭 만나도 그런 며느리를 만나. 하나님, 우리 큰며느리 내가 꼭 우리 큰딸같이 대하고 싶은데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살림하고 사는 건 아예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 내 눈을 우리 큰며느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 큰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게 해주시고, 우리 큰며느리를 꼭 큰딸처럼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했어? 우리도 금방 그런 며느리 만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기도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 외관에서 아들이 술을 잘못 배웠어요. 꼭 술만 마시면 싸우거나 기물을 파괴해가지고 유치장에 신고당해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화가 온대요. 어머니, 나 술 한잔 먹고 싸웠습니다. 유치장입니다. 나 좀 꺼내주세요. 그래서 그놈 유치장에 꺼내니라고 전답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놈이 군대 갔다네. 제대 3일 냉해놓고 그 어머니가 지도 세월 모르게 이사를 가버렸대야. 아들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이사를 갔는데 그 아들이 제대 날 유용하게 딱 찾아왔더래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어머니, 제대 기념으로 술 한잔 먹고 싸워가지고 내가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나 좀 꺼내주세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하나님 그 새끼가 내 새끼입니까? 그냥 객사나게 해주세요. 그때 그 경산 열차 사고 때 차와 차 사이에서 끼어져서 죽었어. 그러면 생각해봐요.
아무리 술 먹고 걔 막내 같은 짓을 해도 그 새끼가 내 새끼가 객산하기, 그거 하나님이 뜻대로 드린 기도가 아니잖아요. 왼수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잘 들어봐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가 꼭 잘 키워가지고 반듯하게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싶은데 이 애미 말을 안 듣습니다. 부탁을 해도 호소를 해도 하소연해도 이 애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끝까지 내 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따라해봐요. 두 번째 따라해봐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속으로만 작정이 되어 있고 성경에 나타나 있질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직장을 구하는데 갑자기 대천에서 직장이 생겼고, 그리고 충주에서 직장이 생겼어요. 만약에 성경에 너는 동대천교에서 큰일 해야 되니까 직장이 생기면 동대천으로 가거라 했으면 미련 없이 동대천으로 가겠는데, 하나님 마음속으로 작정이 되고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시집 가야 되거든요. 어째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자 혼처가 두 군데서 나타나서 하나는 미스타김, 하나는 미스타바. 만약에 성경책에 혼처가 두 군데 나타나느냐, 그때 너는 미스타키만트로 가거라 했으면 미련 없이 미스타키만트로 가겠는데, 하나님 마음속으로만 작정이 돼 있고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거예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세 가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세 가지. 첫째, 따라해봐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라. 이제 다급해가지고 기도부터 해요. 그리고 응답 없다고 그래요. 아니요, 순서를 바꿔봐요.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성경을 읽다가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잊지 말아요. 따라해봐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시작.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끝까지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영이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영이에요. 끝까지 성령에게 맡기면 성령님은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느낌이나 상담을 통해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 주십니다. 세 번째 방법, 우리 이종 목사님 찾아와서 의논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 두 갈래 길에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의논을 하셔서 감춰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어떻게 기도하느냐 따라하시다.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간절하게. 그림에 있는 불은 불이 아니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며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부룩수가 한 말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받은 응답은 감사하고. 다 같이 시작. 기도 생활 좀 한다는 사람의 약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달라 그래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요. 내가 응답을 받았으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급한 일, 그 중요한 일 지내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없이 받아놓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없이 계속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따라해봐요. 이거야말로, 따라해보세요. 이거야말로 거지 근성이다. 붕해 때도 그래. 붕해 때도 끝까지 주시옵소서보다는 하나님, 이번 붕해 2016 붕성에 참석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에는 그렇게 헌금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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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헌신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헌신 예배는 설교 먼저 하여, 기도 먼저 하여, 아니 헌금 기도 먼저, 헌금 먼저 하여, 설교 먼저 하여. 헌신 예배 때
한 번도 헌신 예배 안 들어봤어? 헌신 예배 때 설교 먼저 하여, 헌금 먼저 하여? 헌신 예배를 한 번도 참석 안 해봤어. 뭘 먼저 하시냐고. 보통 설교하고 헌금하거든요. 헌신 예배 때 보통. 그러면 헌신 예배 때 기도하신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방금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깨닫고 배웠잖아요. 뭘 더 달라고 그래. 헌신 예배 마치고 설교 시간에 설교 마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달라고만 하니 이거야말로 무슨 근성이다? 다음으로 따라해봐요. 상황에 맞게. 병원에 가서 환자를 위해서는 환자문에 기도해야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거 찾을 필요가 없어. 병원에서 환자문에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헌금 시간에는 헌금만에 기도해야 돼. 지난 일주일 동안 그거 아까 다 해서 뭐하러 재탕해요. 식사 시간에는 배고파서 꼬르르꼬르 하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배고파 꼬르륵꼬르륵 하는데 뭔 천지 만물을 찾아. 그냥 식사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음으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장소,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1년에 몇 차례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자식들 등교하고 남편 출근하고 홀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어디냐?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으니 동대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이 우주에서 가장 최적의 기도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도하는 자세.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 따라하십시다. 손을 모으고, 때로는 손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104일 전에 와서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손잡는 거지 때로는 손 들고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요. 두 번째, 무릎을 꿇고 잡아요. 7학년 8학년쯤 되면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관절이 있어서 다리를 쭉 뻗고 하세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젊은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왜 병 들어갈까? 그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어려서 교회 나오면요, 할아버지 장로님도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일 학생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살만하니까 마룻바닥 치워내고 도끼 다시 깔고 의자를 들어놓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만 찾지 고생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신앙이 병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의자를 놨으니까 어떻게 무릎을 꿇겠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개인기도 하실 때 몸이 좀 건강하고 젊은 분들은요, 의자에 올라가요. 의자에 올라가서 이렇게 또는 이쪽을 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해요. 세 번째, 따라해봐요. 눈을 감고. 이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손을 모으고 때로는 손을 들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그 자세가 기도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기도. 모인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대표기도 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조심하고 주의해서 드리시 바랍니다. 첫째,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사람 비유 맞추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사람이 듣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만 의식하면 사람 비유 맞추는 기도가 나와요. 내가 기도하면 사람이 듣지만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 좀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 시간에 성경 봉독하지 말고, 설교 광고하지 말고, 인신 공격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여러분, 어떤 분은 이 기도하러 딱 나와서 성경을 한 구절 읽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못 배우셨어요. 기도하러 오시지 성경 봉독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성경 봉독 시간 따로 있어요. 그냥 기도 시작하세요. 또 설교 광고 있으니까 기도로 설교 광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특별히 인신공격 하지 말아요. 이 기도로. 어떤 분은 그래요. 저분은 기도를 참 잘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을 막 쳐요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교회 나오면 그때 이 주보라는 게 예배 순서지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상 태어나지도 않을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잘할까? 그때 60년 전에 교회 나오면 거의가 다 주보 없어요. 주보가 어디가 있어 그때. 그럼 어떻게 사회를 받는 거 아니? 목사님도 별로 없었어. 나이 많은 장로님들 전사님들이 뭐라고 사회 부르는 거 아니? 이 찬송 끝나면 아무나 성령이 감동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이 뭉실하게 사회를 봤어요. 왜? 기도 훈련이 안 되는데 모처럼 교회 있는데 기도시키면 놀래 나다퍼지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거든. 이게 아무나. 그러게 이제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옆으로 기도해.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60년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교회 사회를 봤어요. 이 기도, 이 찬송 끝난 다음에 아무래도 성령이 감동되신 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집사람이 빨딱이 났어요. 그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면 소재지에서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된 것은 저 미련한 곰 집사 때문이옵니다. 남자 집사라고는 하나 있는데 얼마나 미련한 곰탱이 노릇을 하는지 저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네. 곰탱이 기도 이제 끝났어요. 곰탱이가 벌떡이 나더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오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건 저 늙은 여우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여우짓하기 때문이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미련한 곰탱이, 늙은 여우짓, 이게 인신공격이지 뭐 기도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소원을 비는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세 번째 대표 기도, 기도의 언어와 내용은 교인들이 공감하는 거. 여러분들은 참 기도를 잘하셨어요. 짧고 명쾌하게. 여러분 어디 가서 유학을 했다 해서 독일어 단어를 하나 쓴다든가 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왁갓도라 막갓살라 한다든가 하면 안 돼요. 다 알아듣는 말을 해야 돼요. 또 하나 엉뚱한 내용을 기도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다 들어보고 아이고 저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면서 교인들 입에서 저절로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오는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언어와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번째 따라해봐. 시간관념을 갖고 간결하게.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간결하게 잘하세요. 대표 기도는 3분 이내가 좋아요. 저 하동 아무개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보통 몇 분 하냐? 12분씩 해요. 교인들이 친질머리를 내버려요. 근데 그게 권사님들은 기도 몇 분 하냐? 신랑들을 따라서 9분씩 해요. 9분씩. 여러분 준비 안 된 기도가 긴 거예요. 3분 이내 하되 원고를 딱 작성해요. 그리고 원고 없는 것처럼 애워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원고를 버리지 말고 모아놓으세요. 뭐하러 모아놔요? 우리 황군서 장로님 7순 기념 기도문, 아무개 권사님 8순 기념 기도문 하면서 책을 만들어 놓으면 나는 죽어도 응답을 남기는 부모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이기종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목사님 멋지게 책 만들어 줄 거예요. 저 도서관에 필사 성경 5권 있더만 나는 처음에 그것이 대백과사전인지 알았어. 그거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대백과사전이 아니고 필사 성경인데 제본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렇게 훌륭한 성경일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 우리 이기종 목사님 아이디어 최고예요. 최고. 박수 한번 쳐보면 어쩔까?
나 처음 봤어. 처음 봐. 필사성경을 저렇게 제본을 잘해가지고 만드는 게 처음 봤어요. 어디 가서 자랑해도 될 것 같아. 동대천교회 이기종 목사님 자랑해도 될 것 같아. 아멘 안 해줘도 그럴 거예요. 다섯 번째 따라해봐요. 상황에 맞게. 다음으로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 농이 터오르는 새벽은 부활을 믿고 사는 성도들의 것이다. 본 회퍼가 한 말입니다. 캐나다의 아침은 숲속에 요란한 새들이 나의 새벽잠을 깨웠고, 일본의 아침은 공장에 요란한 엔진 소리가 나의 새벽잠을 깨웠는데, 한국의 아침은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새벽종 소리가 나의 새벽잠을 깨웠다고 돌아가신 빌그레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망이 있고 어떤 교회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은혜를 주시나니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세요. 첫째, 따라해봐요. 문제 해결.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아침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되는 7바퀴를 돌아라. 시킨 대로 아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냐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리고성의 높이가 얼마 될까? 10m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파트 1층 높이가 얼마쯤 될까요? 아파트 1층 높이. 그런 거 몰라도 밥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3m예요. 보통 3m. 그러면 10m만 아파트 3층 높이에요. 여리고성 높이가. 벽이 4벽과 외벽으로 있는데 두께 2m의 벽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아침마다 한 바퀴씩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내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무리 높고 내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무리 두터울지라도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와르르 무너지게 하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1189장 성경 중에 여호수아 6장만 문자적으로 믿어도 우리 새벽기도 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새벽에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물질 축복. 내가 보증을 잘못 섰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벼랑 끝에 몰렸다고 그럴지라도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잘 들어요. 돈을 현찰을 보따리에 싸서 던져주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주냐? 첫째,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복받을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런 사람을 만날지라고는 삶에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서 복받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복받을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잘 들어봐요. 보험 계약한다고 해서 갔네. 딱 계약하려고 했더니 계약이 깨져본 거예요. 수출품을 보냈네. 바꾸서 돌아왔어요. 외상값 준다 해서 받으러 갔거든요. 못 받고 돌아왔어요.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그래요. 근데 환경이 조성되면 봐봐요. 외상값 받으러 가가지고 딱 받아봤어요. 보험 계약하러 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보험이 있어? 그러면 우리 이모도 소개해줘야 되겠네. 보험 3건이나 계약을 했어요. 그냥 보험회사 직원들 용기를 내게 아멘에 좀 해주면 어쩔까? 아니 보험 1건 계약을 오는데 3건 해가지고 왔다니까. 수출품을 보냈는데 세상에 수출품을 배로 더 보내달라고 그래. 이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복받을 환경을 만들어서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세 번째 따라해봐.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은 이상만 번제를 드리려고 그랬지 수프렉을 수양한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생각이 짧아가지고 하나님 나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쁜 컵만 하나 주세요. 생각이 짧아서 뭐만 하나 달라고?
그저 아침 저녁 컵만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았다. 컵이 있으면 쟁반도 있어야 될 거야. 주전자도 있어야 될 거다 하면서 주전자고 쟁반까지 챙겨주신 하나님, 이게 여호와 이래요. 나는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저 컵만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주전자 쟁반까지 챙겨주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을 깊이 자고 졸고 있는 엘리 제사장은 못 들었으나 깨어 기도하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나니. 잘 들어봐요. 새벽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이 있어요. 부부간에 예수 믿고 살아도 잘 들어봐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말 듣고 땅을 사기나 팔면 손해 안 봐요. 무조건 막무가내라고 이길 필요 없어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말 듣고 하면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새벽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해. 회복.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아침에 일찍 무덤에 갔다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살다 보면 교회 안에 인심을 많이 잃은 교인들이 있어요. 어쩌다 그때 권사 됐지 지금 권사 투표하면 어림도 없어. 지금 내가 어디 얘기하고 있을까? 대관령 밑에? 저쪽만 줘. 동해 얘기하고 있어. 어디 얘기? 어쩌다 그때 권사 됐지. 얼마나 인심을 잃었는지 지금 권사 투표하면 어림도 없어요. 왜? 그 쓸데없는 욕심 좀 부리니라고. 조금 양보한 듯 하고 살았으면 덕을 세우고 살 텐데 그렇게 크고 작은 일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잃고 인심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덕을 잃고 인심을 잃었을지라도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인심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맛으로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늦잠 잔 날 빼놓고 뭔 날? 친정 간 날 빼놓고 뭔 날? 차 안 오면 집에서라도 내가 집에서라도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40일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진경이 늦잠 잔 날 빼놓고 친정 간 날 빼놓고 몸 아픈 날 빼놓고 차 안 오면 집에서라도 내가 아침면 일어나서 40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오른손 들어봐요. 친정 간 날 빼놓고 오른손 좀 들어봐. 차 안 오면 집에서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집에서라도. 너는 왜 안 되냐? 집에서라도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을. 손을 내려봐요. 나는 사람이면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림자도 다 똑같은 줄 알았어. 근데 아니요. 태양 앞에 딱 세워놨더니 키가 크니까 그림자도 길고 키가 적으니까 그림자도 짧더라고. 여러분, 동대천교에서 너도 집사 나도 집사 한날 한시에 집사돼요. 똑같은 집사인데 천만의 말씀. 너도 권사 나도 권사 똑같은 권사인데 한날 한시에 권사인데 천만의 말씀. 똑같은 권사일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를 모르고 사는 집사 권사하고 평생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사는 집사 권사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요 그림자 크고 작듯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날 터이니. 여러분, 1시간 앞으로 살다가 1시간 원통해가지고 욕하고 그리고 비난해야 될 시간이면 차라리 10분 동안 기도하는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 응답 있고 그 손에 생명이 있고 그 손에 복이 담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내리면서 아멘.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의에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사절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기도하는 두 손에 복이 담깁니다. 하나님 앞에 넉넉한 복을 받고 나눠주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내 손에 복이 담길까? 한번 따라 하실래요? 소득이 생길 때마다 11조 떼어 바치는 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는 믿는 자만 할 수 있다. 성령은 받는 자만 할 수 있다. 은사는 체험한 자만 알 수 있다. 어느 남자 교인이 기도하다 입신했어요. 드문 일이에요. 여자분들이 입신을 많이 하지 남자가 입신하는 건 참 드문 일이에요. 내가 풍에 인도하다 보니까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은혜 받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자들은요, 눈치가 빨라요. 말귀를 잘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쉽게 뜨겁게 은혜를 받아요. 왜? 말귀가 빠르고 눈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약간 흠이 있다면 무엇이 흠일까? 석 달도 안 돼서 요것으로 쏟아버려. 다 근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근다는 거 아니에요. 통계야, 통계. 그 눈치 빠르게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았는데 석 달은 이거로 쏟아버려. 근데 남자들은이 풍에 딱 하러 가면요, 강사를 꼭 원숭이, 동물의 원숭이 쳐다봐요. 어디서 왔나, 또 뭐라고 그러려나. 어지간해 갖고는 육질이 두꺼워가지고 마음을 안 열어, 남자들은. 그런데 한번 딱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으면요, 특한 점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 이 집사님 입신해서 하늘나라 갔네. 천사가 집사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 동네에 집사님 집이 있으니 집사님 집을 찾아가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단독주택으로 의리의리한 집을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지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 그래서 묻지 마라, 제일 잘 지은 집을 딱 찾아갔더니 자기 문패가 아니더래요. 이상하네. 온 동네를 다 찾았는데 자기 문패가 없더래요. 천사가 그러더래요. 저기 집 한 채 남았다고. 가서 보니까 떼짱집인데, 떼짱집 뭐예요? 기둥을 세웠는데 스레트 이을 형편도 안 내고 집을 이을 형편도 아니고 산에서 떼짱 따다가 덮어놓은 게 떼짱집이에요. 가서 보니 자기 문패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천사에게 항의를 했대요. 세상에 평생 예수 믿고 하늘나라고 내 집으로 와보지 어떻게 내 집을 떼짱집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집사님, 너무 화만 내지 마세요. 집사님이 땅에 살 때 집사님이 하늘나라로 보내준 재료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사님 집을 지었는데 집사님이 보내준 재료를 가지고는 떼짱집밖에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이요, 12월 달에 청지기주를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모처럼 11조 설교를 하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안 들어버려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아예 설교 자체를 안 들어버려. 11조 설교 안 들어버려.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일이 없어요. 11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우물쭈물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집사님이 깨달았어요. 내가 몸으로
시간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물질로는 잘못 섬겼다. 그래서 자기 집이 떼짱집을 보고 온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꼬박꼬박 11조 떼어 바친 선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11조가 뭘까? 11조의 정의.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시작.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시작.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근데 12절 떼가지고 그대로 바쳐야 11조예요. 급하면 선교금도 내서 썼다가 급하면 구역금도 냈다가 그러면 11조가 아니에요. 소득의 10분을 떼서 그대로 바쳐야 11조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바치되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 바쳐야 돼요. 사층 개척한 교회 2달 바쳤다가 친정 개척교회 3달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 바쳐야 돼요. 정사춘 친정 개척교회가 어려우면 목사님하고 의논하세요. 목사님, 나 11조 몇 프로 안 되는데 꼭 친정 개척교회에 바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집사인이라 본교회에 바치니까 우리 친정교회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의논해가지고 단돈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해도 따뜻하게 내십시오. 본교회에 바치고 떳떳하게 우리 친정교회 도와줘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11대 가지고 이 교회 몇 달 바쳤다가 저 교회 몇 달 그러면 안 돼. 내가 섬기는 교회 동대천 교회에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 번째, 11조 액수가 늘어나도 공로일 수가 없어요. 11조를 오래 횟수가 늘어도 공로일 수가 없어요. 마땅한 의무예요. 만약에 10의 2조, 10의 3조를 하면 공로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0분의 1을 들이대 액수가 아무리 늘어나고 횟수가 아무리 늘어도 하나님 앞에 공로는 낼 수 마땅한 의무예요. 그러면 마땅한 의무도 못하면 함량 미달이요. 여러분, 마땅한 의무도 감당을 못하면 그것은 내가 수준 이하란 것만 아세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찾으세요. 말라기 3장 7절. 저기 떴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들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두 번째 11조는 방법 잘 들으세요. 이미 11조 하신 분들은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언젠가는 11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첫 번째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용돈에서라도 생활비에서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라도 일단 시작하자. 자, 용돈 받기는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30만 원 용돈 받아서 3만 원 띵 게 11조지요. 또 남편이 월급 봉투를 다 안 맡겨요. 딱 생활비만 주는 거예요. 거기서 10분의 1 띄면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것도 생활비의 11조예요. 또 11조 바치고 나면 생활비가 없는데 생활비 없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실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도 일단 시작을 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래전에 어느 농촌교회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1,000만 원이에요. 지금 돈 많으면 한 1억쯤 되겠죠. 1억.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얻고 교인들이 합심해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헌금을 작정했는데 얼마를 작정해 놓은 거 아니?
300만 원이 작정이 됐어요. 그 모자란 게 얼마요? 그것도 계산이 안 돼요. 얼마가 모자래? 보통 이런 수준에서 예배당을 지어요. 1,000만 원이 예산인데 300만 원 헌금 작정하고 모자란 게 700만 원이요. 하루는 동네 노랭이라고 소문난 영감이, 예수 안 믿는 영감인데 동네 젊은 집사님들이 회관에 있는데 하는 말, 예배당 진다며?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났는지. 그래, 예배당 건축 헌금은 다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안 믿는 영감이 더 잘 알아요. 하는 말, 1,000만 원 예산인데요, 300만 원은 작정을 했는데 700만 원이 모자라구만요. 그 노랭이 안 믿는 영감이 그러더래요. 700만 원이 모자란다고? 그건 내가 해주지. 즉석에서 700만 원을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그 소문이 쫙 퍼지자 영감님만 나오머니 교인들이 45도로 절을 해요. 영감님 나오셨습니까? 영감님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작정한 300만 원 착착 돈이 들어와서 기초하고 뼈대를 세우니까 300만 원이 다 떨어졌네. 영감이 700만 원을 줘야 예배당을 완성하겠는데 영감이 돈을 작정하고 돈을 안 내놓은 거예요. 텔레비 수신이라고 독촉장을 베를 수도 없는 거고, 건축위원장이 가가지고 쪼를 수도 없는 거고, 할 수 없이 짓는 예배당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 예배당 짓다가 중단했습니다. 언제나 완성해서 헌당 예배 한번 드려올까요? 교인들은 새벽마다 울고 기도하는데 영감 좀 봐요. 지나가다가 짓다만 예배 보고 하는 말, 이놈들아, 우리 집 앞에다 예배당을 지것 같으냐 이놈들아. 어림도 없지. 그러면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 영감하는 거 보니까 700만 원을 내놓을 것 같아요?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세상에 자기 집 앞에다 예배당을 못 지게 하려고 심술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당을 지려다 보면 꼭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쌩쌩한 영감이 병이 났어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쌩쌩한 영감이 병이 났는데 백약이 뭐예요? 초상치료게 생겼어요. 여러분, 병치료를 자주 한 사람은 병치료했다가 또 깨어났다가 병치료했다가 또 깨어났다가 그리고 또 장수까지 해. 그런데 쌩쌩한 영감이 병이 나면요, 초상치료게 생긴 거예요. 안 믿는 며느리가 읍내 용화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가 그러더라네. 간단하구만. 영감이 어디 돈 주기로 한 거 있어? 그것만 주면 돼. 그러더래요. 점쟁이 한번 용화대. 그래가지고 안 믿는 며느리가요, 시아버지 앞에서 아버님 내가 급해서요 읍내 점쟁이 찾아갔어요. 그래, 점쟁이가 뭐라 그러더냐? 아버님, 어디 혹시 돈 주기로 한 데 있어요? 있지. 아버님, 어디다 돈 주기로 약속한지 모르지만요, 그 돈만 갖다 주면 아버님 병이 낫는답니다. 영감이 하는 말, 안 돼. 그 돈이 뭔 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안 믿는 며느리를 통해서 새벽기도하는 교인들의 기도수를 넣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저 금고에 돈 써놓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뭐합니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아버님 갖다 주세요. 그 돈만 갖다 주면 아버지 병이 낫는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금고문을 열어라. 짱! 하고 열렸어요. 100만 원짜리 7다발 700만 원을 싸가지고 예배당에 갖다 바치려고 그러니까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갖다 바쳤네. 세상에 교회에서는 700만 원이 들어가지고 헌당식까지 끝내버렸어요. 영감님이 병이 신통방통하게 나았어요. 타진 예배당을 보고 영감이 지나면서 하는 말, 아이고 내 돈 700만 원, 내 돈 700만 원. 우리 집 앞에 예배당을 진다 그러게 못 짓게 심술로 한번 해본 소리였는데 내 몸이 병 나가지고 700만 원 바쳐주고 어찌하느냐고 말해요. 근데 사람은 이상해요. 돈 쓰는 곳에 그 사람 마음이 관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얘기 안 해봐도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충분히 그 사람의 관심,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영감님 교회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
내가 예배당 때 한몫 했죠. 그러면요, 영감님 돈에서 혼나시까지 끝냈죠. 그러면요, 내 자리 하나 마련해 주시오. 자기 자리 하나 마련해 주래요. 맨 앞자리 영감님, 이 자리가 영감님 자리입니다. 토요일날 보시죠. 목욕해서 이발해서, 그리고 주일 아침에 새 옷 갈아입어서, 그리고 하면서 교회를 들으시는 거예요. 안대원이 얼른 앞자리에 인도를 했어요. 자, 봐봐요.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설교를 들으니 목사님 말씀마다 옳은 말씀을 하시거든. 우리로 말하면 아멘이요, 그게. 하다가 아멘으로 바꿔졌네. 마음이 열렸네. 주님을 영접했네. 한 번은 목사님, 다른 교인들은 찬송 부르는 시간에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우두커니 앉아있으는 게 참 멋쩍습니다. 알았습니다, 영감님. 찬송 한 권을 사다 드렸어요. 영감님이요, 찬송가를 넘기면 아래랑 꼭에다 두드러 붙이는 거예요. 근데 딱딱 맞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558곡을 독파를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밤마다 찬송 부르다가 눈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기도를 해드리면 연락이 와요. 목사님 기도받고 눈병이 나섰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어린애기 마음같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 이거 방금 여가 있었는데 논에 갔나 봐요. 그 논에 갔더니 영감님이 논바닥에요,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감님 뭐 하십니까? 목사님 먼 신방을 논바닥까지 다 오셨어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이건 우리 논이고 이건 뒷집 사람 논인데 한날 1시에 모를 심었습니다. 근데 뒷집 사람 논은 모를 심어놓고 적당히 비를 줘가지고 파랗게 올라왔는데 나는 금년에 밤마다 찬송 부르다가 비료 주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와서 보니까 뭐가 누렇게 떠 있어서 지금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안 죽기도 하고 있습니다. 복심하다 안숙게들 하면서 농사를 진 거예요. 얼마나 대포를 이뤘는지. 그 영감이 그렇게 충성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덜덜덜 떨면서라도. 뭐 100만 원 보내고 10만 원 바칠 때야 뭐 떨리겠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억 공돈이 생겼어요. 1억을 바치려면 여러분들은 그 영감보다 좀 더 떨 것 같아. 우리 연습해봐요. 덜덜덜 떨지라도 일단 시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10만 원 세뱃돈 받아가지고 만 원 뛸 줄 알고, 100만 원 생겨도 10만 원 뛰는 사람이라야 10억 돈이 생겨도 1억을 바칠 수가 있지. 생전 쉬울 줄 아는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10억만 줘보세요, 나 1억 안 바치는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그 세뱃돈 10만 원 받아가지고 만 원 뛰고 100만 원 받고 10만 원 뛰고, 그래서 훈련이 돼야 10억이 공돈이 생겨도 1억을 뛸 수가 있는 거지. 생전 쉬울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공돈 10억 생겨서 1억을 합니까? 훈련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앞에서 목사님이 인도하시면 안심하고 따라가세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1조하는 방법 따라하십시다. 신속하게 드려라. 11조 떼놓고 우물쭈르면 딴 생각나. 그러니까 11조 떼놓고 딴 생각 나기 전에 수요일날 갔다 그냥 바치세요. 주일날까지 가기 힘들면. 수요일도 가기 힘들면 월요일날 새벽에 바치세요. 뭘 이렇게 뜸들일 거 뭐 있습니까?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온전하게 드리라. 온전하게 드리라. 11조 한해 생색만 내지 말고, 11조 한해 간판만 붙이지 말고, 내 11조에 하나님이 증인을 서주시도록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시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의 11조 사람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첫째 따라하십시다. 앞뒤 사방에서 찾아오는 재앙을 막아주신다. 다시 시작.
나 서울 양반 얘기 한마디 할게요. 남자 집사님 11조 30만 원을 뗐어요. 그럼 월급이 얼마요? 그치, 그 정도 받으면 먹고 사는 데는 글쎄 시장이 없을 것 같아. 월급 300만 원 정도 받으면이 11조를 딱 30만 원 떼는 순간에 시험에 들었어요. 왜? 월말인데 이걸 30만 원을 교회에다 바치고 나면 월말에 또 카드를 끊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갔어요. 헌금 바구니 앞에 왔어요. 안에 있는 30만 원 11조 봉투를 바칠까 말까 바칠까 말까 하다가 손이 밑으로 내려갔어. 2,000원짜리 주일헌금을 딱 넣었어요. 헌금 바구니가 싹 지나갔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남았다 30만 원. 남겨가지고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토큰을 사용할 때인데 집 앞에 내려서 토큰을 사용하고 손을 넣는데 손이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더래요. 손이 끝도 없이 밑으로 자꾸 내려가더래요. 세상에 버스가 나서 스 선생이 뭔 선생? 쓰리꾼 스 선생이 안쪽에를 쫙 찢어가지고 30만 원 11조 봉투하고 2달치 차 할부하고 몽땅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뭐 독촉장을 보냅니까? 재정구성 아직 쪼르기를 합니까? 잘 들으세요. 11조 해도 쪼들려요. 그럼 안 하면 어찌 안 해도 쪼들려요. 그럼 뭐가 낫습니까? 한 30년 50년 지난 다음에 우리 아들 손자 때 한번 봐봐요. 꼬박 11조는 알아서 가정하고 떼먹는 가정하고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날 테니까. 왜?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시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 따라 하시다. 물질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세 번째 따라해봐요. 선한 일이 집안에 넘쳐나게 하신다. 내가 한번 찍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자,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 찍고 중부 고속도로 찍고 원주 찍고 대관령 찍고 동해 찍고 삼척 찍고 울진 찍고 영덕 찍고 그 다음에 어딜까요? 내가 너무 빨리 찍었을까? 한 번만 더 찍어볼게요. 자, 서해안 고속도로 찍고 영동 고속도로 찍고 대관령 찍고 강릉 찍고 동해 찍고 삼척 찍고 울진 찍고 영덕 찍고 그 다음에 어딜까요? 뭔 울산? 여러분들은 그냥 보령서 사세요. 이제 거기가 어디 나온 거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대답하셔서 포항 나와요. 포항. 그럼 포항 딱 들어가면 이제 국외 검문소가 나오고 왼쪽에 돌 횟집이 있어요. 그 돌 횟집은 형님 김상철 안수집사님하고 동생 김호철 서리집사님하고 둘이 동업을 해요. 근데 회장사가 안 돼. 그리고 정치만 그물어서 고기가 안 잡혀. 그래서 빚을 얼마 졌느냐 그냥 한번 따라해봐요. 4억 8천만 원.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장사해서 4억 8천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그렇게 빚을 짊어졌습니다. 죄송해요. 4억 6천만 원 따라해봐요. 4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 그러니까 빚을 져서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하루는 형님이 동생 집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 동생 차가 포텐샤인데 싹 치워버리고 그랜저 XG가 세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형님이 생각하기를 좋은 손님 차겠지 근데 계속 서 있더래요. 전화했대요. 동생 집 앞에 서 있는 그 그랜저 XG가 누차인가? 동생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형님 그거 제 차입니다. 동업을 안 하면 말 않겠지만이 야 이 새끼야, 지금 내가 그 형님 듣는 얘기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억 6천만 원 빚이 젊어져 가지고 지금 도래집이 2차 경매가 들어갔는데 언제 길바닥에 나올 줄 모르는데 네 차가 뭐에 어쩐다고 그런지 XG로 바꿔. 동생이 말을 한마디만 대꾸했으면
칼부림이 났을 거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닷가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그 정치만 그물이 보이지요. 그게 그렇게 적게 보여도요 2만 평, 3만 평, 5만 평짜리요. 그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빚이 짊어진 거예요. 하루는 어머니한테 이민출 어머니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큰놈아, 동생 집에 내려놔라. 어머니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다, 와봐라. 그래서 이제 형님 앉고 가운데 어머니 앉고 동생이 앉았어요. 동생이 하는 말, 어머니가 형님한테 얘기하세요. 네가 직접 얘기를 해라. 형님 얘기를 듣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은퇴가 내일 모레인데 승용차가 없어가지고 부산에 사는 어느 전사님이 폐차해서 버릴 차 프라이드 베타를 타고 다니는데 너무 양심이 찔려서 내가 2천만 원 들어가지고 현대 베르나에다 종합보험까지 다 들어서 2천만 원 들어서 차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하는 말, 동생 잘했네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 12월 25일 정치망에 고기 좀 들어왔을까?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 심정이에요. 저렇게 차 타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 차가 좀 들어왔으면 교인들이 좀 모였겠구나 그 생각이 나거든요. 장사란 건 그런 거예요. 세상에 12개 그물이 3만 평, 5만 평짜리가 12개가 있는데 500m 사이로 다른 11개 그물에는 한 마리도 고기가 안 들어왔는데 이 형제간 그물에 싱싱한 방어, 횟감 방어, 일본으로 수출한 방어 5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박수 치면 안 될까? 두 번의 경매를 붙였지만이 경매꾼이 하는 말, 이건 생물이니까 빨리 경매를 붙여가지고 한 푼이나 더 받자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하는 말,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50분 있다고. 아니 주인이 있으면 경매 붙으면 되지 누구를 더 기다리냐고. 조금 있으니까 현대 베르나가 온 거예요. 누구요?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현대 베르나 딱 내렸더니 그 경매꾼이 그래도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경매꾼이 그러더래요. 교회 두목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은퇴가 가까우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왕두목입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갈릴리 아파트에서 일어난 기적을 오늘 아침에 강구 아파트에 일어나 가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경매 잘 붙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간증거리가 이런 기적이 주를 잇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딱 마쳤네. 목사님 차 트렁크 문 열으세요. 방어, 싱싱한 방어, 횟감 방어 큰 거 한 마리를 넣어드리는 거예요. 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기종 목사님 대신방 왔을 때 목사님 차 트렁크 열으세요. 이거 우리 친정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진 거거든요. 하면서 한 번이라도 선물 드려본 일이 있으십니까? 뭐 성탄 2부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요하고 잠잠하고 거룩하실까? 따라요. 사람은 정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좀 정이 있어야 돼. 정이 있어야. 장로님 그 퇴근길에 붕어빵 혹시 한 번이라도 사온 일 있어? 1,000원에 몇 개? 여기 보령은 사봤어야 알지. 그거 1,000원에 두 개. 장로님은 붕어빵 사면 어디부터 먼저 비워 먹어? 나는 대가리부터 비워 먹어. 그다음에 꼴랑지 먹어. 가운데는 나중에 제일 맛있게 먹으려고 제일 나중에 먹어. 장로님, 퇴근하고 오면서 그 붕어빵 2,000원치 4개만 사도 권사님하고 둘이 요기 같아. 어째 그걸 한번 못 사오요.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라 잘 나오시지? 웃기만 한 곳이 사온다 온건다는 거지 안 사온다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좀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 세상에 그 집사님 그 붕어빵 사온 일 있어? 괜히 물어봤다. 그냥 지나갈 거예요. 지휘자
명치유자. 붕어빵 사온 일 있어? 나 괜히 물어봤어. 여러분 따라해봐. 사람은 정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 트렁크를 딱 닫고 현대 그 베르나 폐차시킨 거 던져불고 베르나를 몰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내 평생 예수 믿고 이런 기쁨은 처음이었다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물도온 하인들만 포도주 맛을 알더라. 이야, 두 번 경매에 얼마 받았냐? 5억 6천만 원을 받았어요. 물론 11조부터 뗐는데 5억 6천만 원 받아야 되고 4억 6천만 원 빚을 갖고 나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 같더래요. 하늘 날아갈 것 같아. 11조가 얼마요? 그렇지, 제대로 띄어야 돼. 얼마? 5,600만 원. 5,600만 원 이제 11조를 뗐어요. 그러면 이제 1억에서 5,600 띄면 얼마 남아? 4,400만 원.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 나눠서 한 앞에 얼마? 그것도 계산이 안 돼요. 얼마? 그게 5억 6천 받아가지고 형하고 동생이 나누니까 2,200만 원씩 나눴어요. 형이 하는 말, 동생, 우리 구객교회가 피가 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바친 5,600원 원 리모델링을 못 할 텐데 내가 2천만 원 할 테니까 동생도 헌금 좀 할란가? 동생 2천만 원, 형이 2천만 원. 그래서 11조 5,600만 원, 9,600만 원 가지고요 리모델링을 멋지게 했어요. 얼마 남았어요? 아니 각자 자기 돈으로 얼마나? 200만 원. 얼마 남았어? 5억 6천만 원 받는 내 손에 200만 원 남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따라해봐. 하나님은 내 손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보십니다. 세상에 어떻게 5억 6천만 원을 받았는데 2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어느 날 거기 좀 들어왔을까 하고 그 정치왕 건물에 가봤더니 5m 30cm 되는 고래가 고개를 푹 숙이고 날 잡아 잡수 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경매 면허가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그 도래집이 카페로 바꿔졌어요. 자, 보십시다. 2000년에 갈릴리 아파트에는 기적이 26년 전에 강구 아파트에서 일어났다면 금년에는 어느 교회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어느 교회? 누구 사업장 하면 내 사업장. 누구 사업장? 누구 사업장? 하나님이여 이런 복 있는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